오늘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우리 큰 주제로 시리즈로 제가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관심이 있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예배보다도 예배자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이제 CCM, 오래전에 김준영 씨가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은 마커스 대표를 옛날에 지냈던 분인데, 한때 이 마커스 찬양단 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야말로 예배의 어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성전에 꽉꽉 채우고, 그리고 복도에까지 채우면서 참 뜨거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김준영 씨가 어느 날 수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 준영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내가 찾는 예배자는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매우 슬프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없어서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첫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때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예배 드린 이후가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동생을 들판에서 때려 죽였어요. 왜 그럴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4절 5절이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예물 이전에, 예배 이전에 사람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였고 가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에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 화려해요. 너무 사람 보기에 예배를 드려요. 많이 모이면은 또 그 예배 순서마다 프로그램마다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고, 야, 오늘 찬양도 좋다, 말씀도 좋다, 기도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면서 아니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팬데믹 1년 6개월 지나면서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었는가? 각자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드렸던 그 예배는, 영상 예배는 어떠했는가? 또 오늘 이후부터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2사람 3사람도 찾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라면, 그 사람이 능력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변화되고 그 주위가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락되는, 흠양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꽂으라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엄청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 12시가 되었을 때 그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행로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산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그리심산, 베델이 있고 세겜이 있는 그곳, 야곱의 우물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어요.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두고 야곱의 우물가에 왔습니다. 여러분, 중동은 대낮은 덥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우물가에 온 거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통해서 포인트 오브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이야기하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로 인도하기를 시작해요. 예배가 무엇인지.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할 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내 말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온다.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따라합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오늘 이 시간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찾는다는 것은 안타까이 찾는 것을 말합니다.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인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도 아버지께 예배한다.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누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조카입니까? 삼촌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동네 아이입니까? 지나가는 길손입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이 시간 왔을 때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부르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직장에서 순간순간 아버지 이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처음으로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저도 모든 자가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 이게 천국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가면, 천국의 예배 가면은 천국에는 하나님 자녀밖에 없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남편 아내가 있으며 할아버지 손자가 있겠으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자녀밖에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가정 예배를 천국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도 안 되고 안 되어도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되어야 돼요. 반드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마귀의 자녀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속에 아버지 집에 와서 나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아버지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예배를 받아 주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 드려라? 영으로 예배 드려라.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머스트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거는 반드시 예배 드릴 때 먼저 영으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자녀냐? 물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그때 그 영이 허물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스피릿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요. 동물은 혼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다사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피릿으로 예배 드려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기능은 뭐냐? 바로 예배하는 기능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코로 냄새를 맡듯이 이 코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귀로도 알 수 없어요. 뭘로 아느냐? 영으로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감각으로, 육체의 감각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유신론자들, 그거는 자기 혼으로 아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거는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었어도 지식적으로 배워서 개념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시겠지. 유신론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born again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게 예배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복음 4장을 알기 위해서는 3장을 알아야 돼. 3장을 알기 위해서는 2장을 알아야 되고, 이게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네가 육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는 것처럼 너 속에 있는 이 영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구분을 했어요. But the Spirit, 정관사를 붙였어요. S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성령, Holy Spirit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 뭐가? 영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리버스가 돼야 된다. 아멘. 7절 말씀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멘.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여기 보면은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따라합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같이 내 영 속에 하고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해 준 것을 믿게 되고, 나는 그 순간에 영이 거듭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오늘 내 영이 성령으로 born again, 중생이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선결해야 할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몸뚱아리만 여기 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콩밭에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동상이몽이란 말도 있어요. 한 침대에 부부가 누웠지만은 서로 마음은 달라요.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마음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오늘 지금 왔는데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아이고, 사업장이 오늘 잘 될까?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1시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내지? 다음 주간에 뭐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예배. 그거는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주일날 집사님이 골프장에 갔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가 있지만 보통 옛날에는 11시 예배잖아요. 11시 예배 시간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 안 나타나고 골프장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그리고 약속을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뭘 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요 중심을 받으세요. 제가요 골프장에 딱 가서 11시가 됐는데 내 마음이 성전에 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가 시작됐구나. 이제 인내송 부르겠구나. 이제 장로님이 나와서 또 기도하겠구나. 찬양도 하겠구나. 제가요 시간 체크하면서 골프는 치지만 마음은 완전히 교회에 와 있어요. 때문에 저는요 제 중심은 항상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요즘 성도들 못 이겨요.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 것이고, 몸도 마음도 오늘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먼저 영이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데 특별히 여자와 상종하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게 뭐지? 생전 듣도 못한 이야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야곱의 우물물 가지고는, 세상 물 가지고는 너 영이 거듭나고 없고 너 영을 만족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심령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 떨어졌어요. 거기에 물 집어넣어봐야 소용없어요. 기름을 집어넣어봐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영의 동물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생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세계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이 죽은 상태에는 물 한 방울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생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나 영이 born again을 되면은 영 속에 성령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솟아나야 돼. 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찬양대 기도하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중곤 CCC 총재 목사님이 따님이 죽었어요. 외동딸이. 그게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딸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못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주여 소리도 안 나오더래. 기가 막혀서. 근데 1-2시간 흘렀을까 속에서 뭐가 펑펑펑펑 솟아오는데 그러면서 찬송이 하나 나오더래. 찬송이 나오더래. 여러분, 새 노래는요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샘솟듯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감사, 내 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그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도우면서요 예배가 너무 메말랐어요. 오늘 성령의 생수가 내 영 안에서 차고 넘쳐서, 먼저 영 안에서 생수가 넘쳐서, 그리고 내 마음을 적시고, 그럴 때 내 마음의 슬픔과 염려, 근심은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몸까지 지배하게 되면은 몸도 건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생수가 넘쳐서 세상에 가서 이 성령의 생수를 나눠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감사, 할렐루야, 샘솟는 능력, 샘솟는 사랑, 샘솟는 믿음, 이것들이 샘솟는 평화, 하나님, 이것이 더 예배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한마디로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서 이 영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도 내 몸도 따라가면서 내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 넘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자녀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라는 말인데 참으로 하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드리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는 뭐냐?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십니다. 성령님도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리가 손에 딱 와닿지 않아요. 오늘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뭔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또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다 말씀으로 예배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이 4장 24절과 짝구절이 되는 말씀이 바로 다윗이 메시아 시편에서 이야기한 시편 31편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뭐요?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먼저 영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진리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영, 진리.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영, 그리고 뭐요? 진리가 나오죠. 보세요.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손을, 주의 손을 성령으로 비유했습니다. 성령은 기름으로도 비유하고 비둘기로도 비유하고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이슬로도 비유하고 등등 나오는데 손으로도 비유해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는 내 영을 성령께 부탁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진 영,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뭐 하셨습니까? 속량했습니다. 리딤이라는 말은 속량했다. 이것은 뭐냐? 이 파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값을 주고, 노예가 있는데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다음에 해방을 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유.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유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4장을 이렇게 보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기 물길로 오기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세상 것으로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따라합시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 네 남편이 없다. 이거는 여인이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럼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여인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 보면 옳도다. 따라합시다. 옳도다. 칼로스란 말은 네가 정직하구나. 참되도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네가 가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가 말을 하는구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리가 그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보통 같았으면은 이 여인의 상처되는 부분을 건드리면은 화를 내고 공격해야 될 텐데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묶임에서 풀려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바로 진리로 이 여인을 속량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과거에서 해방, 정죄에서 해방, 할렐루야. 열등감에서 해방, 후회에서 해방.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은 여기 25절 26절 보세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어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그럴 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바로 우리가 7번 살펴봤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내가 그다. 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둬요. 그동안에 물동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젠 그 속에 생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그 속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동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잠도 못 자고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욕하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는 과거의 부끄러운 거, 그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정죄감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숨길 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야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예배자를 통해서 그 동네가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사정을 못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알아요. 성도 보고를 통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5명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봤어요. 10명이 예배 드린다고. 그게 수개월째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우린 코로나 기간 때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단 문제로 얼마나 힘들은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 우리 곁을 떠났어. 여러분 잘 가라 아빠 이게 아니잖아요. 찢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가슴. 자꾸 생각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가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못 읽겠더라고. 숨이 콱콱 막혀가지고 읽다가 중단하고 읽다가 공황장애인가 쓰러질 것 같고 막 어떨 때 이렇게 붙들고 새벽에 설교하는데 붙들고 쓰러지면 이게 무슨 우산가. 남편 5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는 거 그거요 인생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쓰레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여인이 툴툴 털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묶이지 마세요. 질병에 묶이지 마세요. 돈에게 묶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상처에게 묶이지 마세요. 쓴뿌리에게 묶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 진리가 아들이잖아요. 36절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계시록 1장 5절에 피는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피 한 방울 때문에 문설주에 발라버렸을 때 해방이에요. 구출이에요. 오늘 심령에 예수의 피, 진리를 바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피를 바르세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묶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여기 올무 올가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덫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덫에 탁 끌려가지고 세상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세장도 아니죠. 덫 안에 넣어서 좀 있으면 사냥꾼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저벅 오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나는 파다닥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서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팍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팍 푸른 창공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유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달라지는 것은 내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소생함이 있고,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끊어졌다는 것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브로큰이 됐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박살나면 안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올가미가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해결되지 않아요. 진리가 들어오면 해병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묶이지 마세요. 미움에게 묶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나에게서 진리는 뭐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속이실 거 없어요. 진리는 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다 비난하고 하는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가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그냥 벌거벗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병들면 병든 채로, 속상하면 속상한 채로, 미우면 미운 채로. 난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걸 혼자 가지지 말고 예배 때 다 토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시편 62편 8절에 토해버리세요. 진리가 역사하도록. 진리의 빛 앞에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참된 자유의 기쁨을 오늘 만끽하고 이런 눌림에서 해방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처럼 기름진 까닭에 목에 멍에가 벗어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떠나가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 옛날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예배도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막 화려하게 막 정교하게. 아니에요. 옛날 성경 번역은 신령과 진정 아니에요. 오리지널 번역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그 자를 찾으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갔구나. 오늘 이후부터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앞으로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됨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